선제별는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에 대해서 소년의 청명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청명한 일을 보여줄 적에 인간 생활에 부패되고 속하다는 기회를 소년의 달인줄로 청명줄로 통하여 이제는 다시 청명을 하여 새로운 제달과 새로운 기회를 일으키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종을 여기는 청명줄을 잡은 소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촛대기의 사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 역사를 하게 될 때 그 종의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말씀하실 때 여기는 소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에 2장에서 보면 12살 때 절기를 따라서 6월절 축제를 이제는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간 사실이 있죠.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3일 동안이나 찾았다고 그랬죠. 나중에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성전에 계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왜 예수님이 12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뭘 먼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레대로 나사렛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회당에 가서 그래 들어갈 때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아름다운 시를 너에게 전해려 왔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또 쫓아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규례대로 모든 걸 지킨 걸 알 수가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12살에 성년으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30살이 돼서야 공생을 시작했죠. 이것이 고민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인간 정말에도 2001년에 여기 그 스가랴 6장 11절에 보면 순회종이 자기 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이 말씀에 응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스가랴 1장에 보면 1장 7절에 시바년 10월 24일에 전도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것이 자체가 바로 뭘 뜻하느냐. 그것이 이 시대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응답을 받고 또 말세의 복을 받고 12년 된 것을 갖다 여기서는 소년이라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증가하는 걸 보시죠.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명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관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을 성곽 없는 천국과 같으리라. 마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청명줄을 잡았다. 근데 그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될 때도 12살부터 한 것처럼 이것이 인간 정말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고 임명에 따라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새로운 재단의 시작을 말씀하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순금대 촛대기가 언제 세워졌느냐 2001년 9월에 하늘로부터 수문의 응답이 오므로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성전은 2012년 12월달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것이 이 성경대로 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알파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했을 때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이제는 잡혀간다. 예언한 대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왔죠. 다니엘과 세 친구나 여호수아나 이제 스파이는 1차에 왔었죠. 1차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자들이 결국은 성전을 복한 겁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 이 시대에 이제는 바벨론에 속화된 이런 세상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게 없는 세상에서 바로 나오는 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스가랴 6장 10절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헬령과 더비와 여다와 헨이 스바냐 아들 요새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은혜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첫대의 교회는 하나님 숨겨놓은 그러한 요시아 집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 스가랴 6장 10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3장 1절도 보면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 여호사밧 골짜기를 심판한다 그랬죠. 심판의 시작되려면 이렇게 밤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가랴 1장에서는 목줄을 친다고 그랬죠. 새로운 이제 재단을 짓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청량을 한다. 이 말이죠. 진리에 탈선된 것, 부패된 것, 속화된 것, 이것이 다 고쳐지는 역사로 다시 청량하는 역사로 스가랴 1장에서는 그걸 목줄이라 했고 스가랴 2장에서는 이제 청량줄을 했고 또한 4장 10절에 보면 그걸 다림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 말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말씀대로만 역사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이 다림줄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 찾는다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 주께서 하신 말은 주님이 누굽니까? 구약의 주님은 하나님을 뜻하시죠. 신약에 넘어오면 주님이 예수님이지만 구약에서는 주님이 바로 하느님으로 성교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변론을 3년 반 동안 하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젠가는 시작이 되겠죠. 물론 지금 이게 전산만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청년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인정될 때 증인 권세를 받을 자격을 했을 때 전산에 들어간 날은 별도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인간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예정된 선을 속에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옛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일도 예수님 때처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읽으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그러죠. 그럼 이때 어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을 합니까? 안 했죠. 근데 어린아 같은 자는 누굽니까?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이제 베드로와 같은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믿습니까? 믿죠. 이제 침례관이 세상 죄를 지르고 가는 어린 양을 갈 때 그 주님을 믿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사 43장 28절에도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스러운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집으로 저주를 받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되라. 성스러운들로 욕을 보게 한다. 그랬죠. 수치당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불의한 교권들에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인간 정말에도 다시 은혜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를 영접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전 3년 만에 이제 다림질의 말씀을 최종 변론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때 알고 가지를 가르게 되므로 이에는 후 3년 만에 빠진 자들은 바로 그때 순종 찬양으로 알고 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은 바로 짐승의 피를 받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저희가 이 절개들을 쫓아
올라갔다가 이거는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2장 4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갔을 때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었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필요대로 회당에 들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2살이 돼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을 미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쫓아내는 일을 했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날이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시작이 됐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다 21세기 초에 시작된 것이 새로운 역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은 바로 황폐한 삶을 다시 시대를 높여서 다시 성전을 짓듯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적인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극도로 진리가 혼선되고 연계가 혼선되는 것을 다시 다른 진리로 새로운 청량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완전한 교회인 일곱 첫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곱 첫대라는 것이 완전한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교회고 한밤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불을 들고 있는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대교회는 이게 진리가 조금도 가감이 없는 이런 상태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주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행사가 진행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서 권리의 행사를 주는 일이다. 이것은 예비되고 준비돼서 실질적으로 증인권자가 들어서 정상에 가는 일은 또 별도의 일로 이제 계시록처럼 7장에서 입맞은 자가 나오는 때고 또 계속 10장처럼 다시의 삶을 감당하여 전쟁적인 역사를 할 때고 11장처럼 지휘반점 갈 때로 청량하는 역사가 진행될 때 1260동안 이어내라고 했죠. 그 종이 바로 두 증인권세에 들어간 종이고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남과 같이 된 종에 대해서 이제는 큰 기름을 낼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대로 응하는 겁니다. 말씀은 일정일도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대로 다 돼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느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바벨론 성에 시온이 있게 한 것은 바벨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을 했지만 바벨론을 처없이 할 때는 하면서 해방을 위해서 들어온 자는 눈동자같이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옛날에는 바벨론에서 들어온 이제는 성적인 종들이 바로 스발과 여호수아와 달리와 세층모사로 하나님께서 기쓰임 받을 종들을 먼저 바벨론에서 들어오게 해서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미리 진행이 됐지요. 그래서 그 일들이 약 20년 정도 거쳐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BC 516년에 완성이 되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불러서 이런 역사가 진행한 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다. 예언서 계시록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변론해서 완전 영감으로서 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머리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다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방 고레스가 그 왕권을 이제 왕이 실제 왕이죠. 그런데 고레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 44장 21절에 보면 고레스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년 후에 실제 메데바사 이방인의 왕인
비데바사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복귀할 칙령을 내기 시작해서 시작이 됐죠. 이런 것처럼 이때도 알파적인 역사처럼 오막의 역사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로 눈동자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한 나라는 반드시 신멸하고 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다른 길의 역사, 말씀의 빛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항하고 이것을 대적하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이다. 이것이 이제 전산부에 들어가면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에도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대가 없어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각이 어려웠겠어 그 영광을 촉범하였습니다. 영광을 하죠. 하나님이 기 쓰는 종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보호들을 데려갔던 코라당 250명이 하루아침에 음부에 땅이 가려져서 멸망했다고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죠. 그런 일들처럼 하나님의 참된 종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적의 역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새로 인간정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종은 이제는 고린도서 2장 15절에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 영광으로 완전 변할 수 있는 종이 나온 것이 인간정말의 하나님의 역사다. 그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도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숨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네 가운데 거리라. 네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무리들로 시온의 무리라 이렇게 얘기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8장 8절에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니라. 또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잉태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러랍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죠. 인간들에게 임마누엘 단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에 청룡의 역사로 알고 되는 단체가 바로 시온의 무리고 임만의 무리거든요. 그 역대 시온의 무리는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 일을 했죠. 인간 정말에는 청령줄을 잡은 소녀를 중심으로 실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 스가랴에서는 순회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달성된 단체나 이단들도 참 많은데 그런 성경대로 된 단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역사를 줄 것을 알파적인 역사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에 보면 성전을 복구할 때 방해색이 많아서 약 14년, 15년 정도나 이제는 그 성전 복구가 정지가 됐죠. 근데 어떻게 명령이 내립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반하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찾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렇죠? 그 방해하는 자는 칼과 죽이다 이 말이거든요. 역시 바로 이걸 권령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한테거든 이렇게 하신다. 방해하는 자를 멸망시킨다. 이것이 이제 성전을 복구할 때도 그렇지만 성곽이 복구할 때도 에스라 6장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그 반대하는 자들 들보를 빼서 메어 달아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완전히 가족적인 전멸당할 것을 얘기했는데 성곽이 복구될 때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에 다시 청명해서 다람쥐를 이제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11장 1절 이하가 응할 때 이때 대적하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 증에게 권세주로서 16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했죠.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만에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 일들이 이제 스가랴 2장에서 시작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응하는 때가 바로 전산면에 돌입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치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옛날에도 밤에 속였던 사람이 밤에 복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러한 합심된 단절을 통해서 성전 복구 역사를 하는 것처럼 이때도 그런데 인간을 속하되고 받아서 멸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선에게서 말씀 모아지는 자를 알고로 여기셔서 알고를 보는 시온의 우리가 남은 백성이 되어 환란장 심판의 날에 살아남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천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임마진 신랑 4천명이 나오고 능히 셀 수 없는 눈물이라고 7장 9절에 의하는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수로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그래서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전체로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서 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순교자통으로 여기시고 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자들을 지금 복받는 시온의 무리로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다시 이렇게 변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는 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대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지파를 보면은 바벨론이 먼저 솔로몬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10지파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지파가 사마리아가 되는 이런 타락한 단체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사마리아가 돼서 먼저 아수르에서 망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러면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진다 생각.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타협함으로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이는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또 남유다도 망했죠. 그래서 BC 586년에 예언대로 얘는 망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된 사실이 있죠. 그것이 인간중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인간의 바벨론 70년은 어디를 기준을 삼아야 될까? 이런 일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한국이 이제 바로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6.25 전쟁을 통하여 1953년 7월 27일에 바로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됐고 북한은 공산국가가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죠.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처럼 이때가 바벨론 포로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7월 27일 날 70년이 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 교인이나 이제 거기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됐다고 본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전선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다. 그것을 사명한다는 것이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대 제단이고 그리고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처럼 촛대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진행되는 때가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나서 하실 때에다 잠잠해라 그랬는데 왜 일어나냐? 그것은 이사 3장 10절에 정확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변론해서 완전멸로 진리에 탈선된 것 이것을 다 하나님이 바로잡는데 그리고 나서는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바로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은 그에게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 결론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이것이 유익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 현대 단체에서는 지금 엉뚱한 요정이 나타나서 세상 보고 잠잠하라 그랬죠. 감옥쇠가 있다고 그것이 하루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밤에 돌아오는 종이 이렇게 완전히 이루는 종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온천에 전하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의 권세 역사가 떨어지고 그것이 유익이 살 길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권민은 그들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지향 심판으로 멸망케 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여러분들이 이 듣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셔서 이제는 원죄적 은혜를 받고 자선 만대 척을 누리는 영업관의 구원으로 단시적인 구원으로 남은 남은 백성에 되어 세세히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되 말씀대로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되 말씀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세상을 말씀대로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은 완전한 교회인 청량의 역사로 첫대교회의 완전 변론에 심판의 다람줄에 변론 역사를 척락하게 돼서 이만희 4,000명을 일으키고 능력실 수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남은 정당한 백성으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배송천하는 이런 역사로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이제는 아마겟돈이 끝난 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곧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발점이 바로 이스라엘 성경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교의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